새해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더 건강하시고요. 무엇보다 영적으로 건강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목을 조급증을 주의하라. 조급증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병이 뭐냐? 바로 조급증이라고 합니다. 조급증은 모든 병의 또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급증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병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조급한 마음, 뭔가 안절부절함을 통하여서 생기는 그 병이 바로 조급증이라고 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조급증을 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게으른 사람일수록 더 조급증을 찾고 조급증 안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종종 나타나는 것이 바로 조급증이라고 합니다. 꿈은 있지만 그것을 성취하는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그냥 빨리 어떻게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조급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좀 조급증이 좀 많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좀 인내하면서 좀 기다리시는 편이십니까? 예,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괜히 대답했다가 내가 조급증하다고 강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서두른다고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조급함 위에 세워진 집들은 쉽게 무너질 수 있고 또한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견고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조급증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초라는 건 뭘까? 기초라는 것은 의미에 있어서 먼저 투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투자하는 것, 먼저 학습을 하고 먼저 훈련을 하고 그의 피와 땀과 눈물로 투자하는 것이 기초를 세우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데 씨앗을 뿌리고 심고 그것을 기다리는 인내를 통하여서 추수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이치입니다. 뿌렸다고 해서 바로 추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과 또 생각에 함께 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데도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지금 현대인에게서 무너뜨릴 수 있는 병 바로 이 조급증 때문에 모든 것이 쓰러지고 모든 것이 좌절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이나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쉽게 그냥 모든 심리 속에서 그냥 빠르게 그냥 뚝딱 되면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의 그 조급증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급증은 겉으로 표현이 되지 않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조급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의 조급증을 어떻게 주의해야 될까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때라고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때.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보고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다리지 않고 빨리 앞당기려는 그 욕망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공과 성취를 조속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조급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의 조급증을 갖고 있었는지 이것을 보는데 4,000년 전의 믿음의 이 아브라함 어땠을까?
아브라함은 진짜 치러야 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하나의 시험, 인생에 있어서의 시험 속에 인내의 시험을 거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오늘 16장,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또 한번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75세 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라에게 아들을 주셔야만 되는 것인데 이 상황을 보게 되니까 지금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의 나이가 75세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75세가 되시는 분들 중에 자식이 생길 겁니다 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그냥 그저 웃음만 나올 뿐이겠지요. 네,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가도 그에겐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생기지 않으니까 다급해진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뭐라고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묻냐? 그것이 오늘 2절 3절의 말씀 보면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지금 얼마나 답답하면은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아니 지금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고 하면서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묻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리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눈을 들어 보아라 라고 했을 때 그 밤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수많이 셀 수 있는 그 별들을 보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이끌림을 받아 그가 눈을 들어 별들을 보면서 그 많은 후손들을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칭찬하셨습니다. 뭐라고 칭찬하셨냐? 네가 정말 의로 여기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불을 내보내 주셔서 그 재물 사이로 재물의 두 개를 가른 사이 지나가게 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역사를 그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라고 구체적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런 영광의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 안에서 집에 돌아와서 그 일들을 생각할 때에 지금 16장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또 변했을까, 급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6장 1절의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16장 1절의 말씀 보면 지금 사라가 아들을 갖기 위해서 시간을 보냈는데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해주셨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조급하고 너무나도 이 후손이 없는 거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에 그의 아내 사라가 자기의 요정을 아브라함에게 동침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8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75세 때 약속을 받은 하나님께서 85세에 지금 사라를 통하여서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 자기의 몸종 여종을 그에게 보내는 하가를 보내어서 아이를 낳도록 이런 방법을 세웁니다. 사라의 나이는 그때 75세였습니다. 3절에 16장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직 안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 나의 몸종, 내 몸은 이제 끝났고 내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함께 동침하게 해서 그를 통해서 씨를 이어갈 수 있는 그 후손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지 않았으면 이게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동의를 해서 그의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요, 정말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될 때도 있지만 주위에서 판단하고 들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담도 그렇고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정말 주위에서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으시는 거 보니까 잘 듣고 계시군요. 지금 보면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런 절망감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자신의 계획을 세워서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인간 스스로 자신들의 계획 속에서 지금 스스로 아이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이른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데 그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 때문에 그런 동침을 통하여서 몸종의 아이를 갖게 되는, 아브라함의 그런 씨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성경을 쭉 보게 되면 그 결과 아브라함과 사라는 엄청나게 고통을 당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급함 때문에 한순간의 실수가 자손 대대대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아브라함은 참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구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우리도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어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그 주의 방법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배움에 있습니다. 배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보면 잘 배웁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잘 배운다는 것입니다. 잘 배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배우고 모든 것에서부터 배운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만나는 모든 이에게 무언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성공만을 가지고서 내가 잘 얻었다,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좋은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를 거두는 것은 거기에 대한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실패만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와 성공, 이 두 가지 보면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실패의 배후에는 성공이 있고 성공의 배후에는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었고 성공이 있었으면 실패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으면 성공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2024년도는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에 기다릴 수 있는 때, 조급함을 주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을 깨닫고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국협업진흥협회의 윤은기 회장이 망하는 식당의 공통점 10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눈에 띄었습니다. 망하는 식당의 공통점 10가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호가 구식이다. 두 번째,
맛이 없다. 세 번째, 외장은 지저분하다. 네 번째, 인테리어에 개념이 없고 실내가 복잡하다. 다섯 번째, 복장이 산뜻하지 않다. 여섯 번째, 표정이나 태도가 경직되어 생기가 없다. 한번 옆에 분 보시기 바랍니다. 표정이나 생기가 있는지 없는지. 예. 있으시면 좀 미소 좀 지으시기 바라고요. 예. 일곱 번째, 주방이 비위생적이다. 여덟 번째, 미신적인 요소가 있다. 아홉 번째, 주변과 갈등이 심하다. 열 번째, 쓸데없이 바쁘다. 이런 식당은 다 망한대요. 이거 지금 10가지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상호? 얘기하면 선한이잖아요. 선한. 이 선한, 이건 구식이 아니야. 우리는 좀 뭔가 은혜로운 그런 모습으로 좀 뭔가 변화가 되는, 참 좋은 것. 맛이 없다? 말씀이 맛이 없을까? 인간관계, 관계들이 맛이 없을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많이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생각을 해보면은, 망가진 거 10가지. 다시 뒤집어 보면은요, 이 10가지의 안 좋은 것을 반대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실패를 그냥 기록으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과 또 원리를 기억함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지혜를 갖는다면은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혹독한 시험이 무엇일까? 기다리는 시험입니다. 기다리는 거 많이 해보셨죠? 안절부절 기다리는 거. 그래서 이 기다리는 거 내가 얼마나 해봤을까라는 생각이니까 지금도 기다리는 마음의 소망들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정말 극적으로 기다리는 거, 우리 이제 첫 아이가 나올 때 언제 나오나 그 기다림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모는 그냥 죽으려고 그냥 나를 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막 이러는데 얘가 빨리 나와야지 모든 게 다 팍 풀리는데 그 고통의 그 기다림의 시간, 이 시간은 참 인내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인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참 우리의 그런 성격이 나오게 되는데, 다시 보면 이 인내를 통하여서 신앙이 결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성품이 결정이 되는 것을 보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랑도 깊어지는 결과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실수는 분명히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하면서 그 별들을 보면서 자식, 후손들을 이만치 빛나게 많게 해줄 거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이렇게 딱 함께 해라. 그러니까 거기에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사라도 이제 경수가 끊겼으니 생산할 능력도 이제 없는 것을 알고 안 돼라고 하면서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 다시 하면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너를 통하여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지금 말씀 보면 75세, 85세 됐다면 10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10년을 기다려도 안 되니까 이 조급한 마음에 인간의 생각으로 이런 모습을 가졌을 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을 보면은 기다릴 줄 아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기다림의 훈련을 주신다는 거죠.
인내의 성품을 몸에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통과하는 이 시험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조급함의 그 마음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인내를 가르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선지자는 인내를 소유한 사람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를 소유한 자. 사랑의 본질도 보게 되면 인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고린도 13장의 말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보면은 참고 견디는 것. 지금 참고 견디기 때문에 아직까지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아니시군요. 참고 견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을 보게 되면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 인내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그 관련돼서 두 인물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함께 기록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2장과 이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사람들에게서 구출하는 책임을 뭔가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그 일을 성취하기보다는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조급함이 좀 있었나 봅니다. 자기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 사람을 승질이 나니까 확 혈기에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그의 모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모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모세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준비가 되고 성숙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모세는 동족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오히려 살인자로 몰려서 그가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에 40년을 신을 보내게 되는데 이 기다리는 시간, 이것을 갖지 못해서 혹독하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모세가 기다리고 하나님 때를 참았고 혈기를 부리지 않았다면 성경의 역사는 다르게 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사울이 길갈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뭔가 이 큰 일, 전쟁을 치르기 전에는 사무엘 그 제사장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움직이고 전쟁을 나가게 됐는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사는 오직 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백성들이 자꾸 기다리다 지치다 보니까 이제 막 자꾸 흩어지려고 합니다. 약속했던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조급함이 자꾸 쌓이게 되니까 사울이 어리석게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제사장이 아닌 사울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인내하지 못한 결과 이 사울의 생애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다리지 못한 것. 오늘 본문의 16장에 창세기 16장에 보면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조급함의 결과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원한 고통을 주는 이스마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내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공의 열쇠, 가장 중요한 열쇠가 인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지만 어떤 마음을 갖냐? 빨리빨리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뭐든지 빨라야 됩니다. 식당을 가서도 빨리 음식이 나와야 되고 사발면을 갖고 물을 부어도 3분 기다리는 사람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아마 1분 30초, 길면 2분 기다리면서 휙휙 저어가면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 3분도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크니까 이런 마음에 기다리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급함 때문에 얼마나 큰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정말 참된 성공의 인생을 2024년도에 살 수 있는 그 열쇠를 우리는 인내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더욱더 크게 넘쳐날 수 있는 삶 속에 그 인내가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기쁨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조급함으로 인해서 먼저 달려가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뒤에 쫓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기다림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때에 귀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시면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도 늘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때에 그 안에 잔치가 무르익어서 막 즐거워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거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요한복음 2장 4절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기다림의 말씀을 주십니다.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그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7장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떠날 때 아버지 때가 있는 것을 아시는,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때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답니다. 정말 그 기다림, 예수님의 인생의 30년을 기다리시고 난 후에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조급함을 내어버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짐을 통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었다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방법이 우리의 삶 속에 또 나의 후손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나에 주지 말고 인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되어 향기가 될 수 있는 꽃이 피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너무 급하게 가신다면 잠시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춰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통하여 조급증을 멀리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분별의 지혜를 통하여서 성공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